제가 예전에 신축 아파트에 새롭게 입주를 하셨던 한 집사님 댁에 이사 신방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나자 집사님이 집을 구경시켜 주시겠다고 함께 갔던 구역 식구들과 함께 각 방들을 싹 돌면서 투어를 했습니다. 먼저 이 현관 입구 쪽에 있던 아들 방으로 데려가셨는데 책도 많이 있고 역시 공부방이라 그런지 공부방처럼 참 잘 꾸며 놓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라 그런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이 커다랗게 액자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액자뿐 아니라 책상 위에도 책꽂이에도 곳곳에 벽에도 온갖 말씀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침대 머리맡에도 이 말씀이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일까 하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역시 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 침대 머리맡에 붙어 있었는지 잠언 6장 10절과 1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너 잘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라는 의미로 이 성경 말씀을 무슨 경고문처럼 침대 머리맡에다가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방마다 거실에도 온통 말씀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 거의 다 대부분 교훈이나 훈계에 대한 말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처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남을 통제하거나 억압하거나 겁주기한 용도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써먹으라고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또는 무슨 부적처럼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도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오용하고 있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보면 욥기 8장 7절을 봉독해 볼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아마 개업 신방할 때 가장 많이 걸리는 액자가 바로 이 구절일 겁니다. 지금도 전국의 수많은 가게들에 이 액자가 걸려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심심치 않게 음식점에 갔다가 또 어떤 다른 곳에 갔다가 이런 액자를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물론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제 막 개업을 해서 시작은 비록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게 번창하라는 축복의 의미로 이 구절을 개업 때부터 걸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실제로 그 액자가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 걸려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심히 창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이 했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더욱 아닙니다. 누가 했냐면 욥의 세 친구 중에 하나였던 수아 사람 빌닷이 했던 말입니다. 심지어 빌닷이 욥을 축복하면서 해주었던 축복의 말씀도 아니었고 오히려 욥을 비난하면서 비아냥대며 했던 말이 바로 오늘 본문 욥기 8장 7절입니다. 그걸 알고 써야 되는 거예요. 동방에서 믿음 좋기로 소문났던 욥이, 그 엄청난 부자였던 욥이 사탄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심지어 10남매까지 전부 다 죽어버리는 끔찍한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악성 피부병까지 도져서 그릇 조각을 가지고 온몸을 팍팍 긁을 정도로 몸과 마음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그 지경이 되었으면 아내라도 곁에서 힘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서 죽어버리라고 욥에게 저주를 퍼부은 겁니다. 그 와중에도 욥의 아내는 바가지를 박박 긁어댄 것이죠. 그러자 욥의 세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욥을 위로해 주겠다고 소위 신방을 오게 됩니다. 세 친구들이 욥에게 신방을 온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욥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주구장창 욥을 정죄하게 됩니다. 셋이 돌아가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그야말로 계속 주먹질을 해댄 것과 마찬가지로 욥을 계속해서 코너로 몰아갔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친구였던 엘리바스가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에 죄 없이 망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망한 거 아니냐고, 너 소위 망해도 싸다는 겁니다. 네가 죄가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폭삭 망했겠냐는 겁니다. 네가 죄가 없으면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받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방 와서 할 소리입니까? 게다가 엘리바스가 또 뭐라고 했냐면, 야, 나 같으면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거라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위로를 건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욥의 상황에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바톤을 이어받아서 욥을 비난했던 것이 바로 빌닷입니다. 그런데 빌닷은 엘리바스보다 더 비열하게 욥을 힘들게 했는데, 욥기 8장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무슨 말입니까? 욥의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는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 네 자식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 자식들 벌받아서 그렇게 죽은 거라는 겁니다. 와, 이건 막말 아닙니까? 불난 집에 기름을 확 끼얹은 거죠. 자식을 하나만 잃어도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고통을 겪고 죽을 때까지도 못 잊는다는데, 지금 10남매가 전부 다 죽은 사람한테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네 자식들이 벌 받아가지고 다 죽었다. 여러분, 이게 참 할 말입니까? 그러니 욥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었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욥의 염장을 지른 거죠. 여러분, 이게 자식이 죽은 부모한테 와서 할 말이겠습니까?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빌닷이 욥에게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면서 욥에게 조언을 건네는데, 뭐라고 조언을 했냐면, 쉽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복의 친구, 자네 자식들은 그만한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아서 죽은 거야. 왜 그걸 몰라? 그러면 이제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나? 너도 네 자식들처럼 벌 받아서 죽고 싶지 않으면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네가 죄가 없으면 그렇게 재산 하루아침에 날아갈 것 같아? 네가 죄가 없으면 그렇게 병으로 고통받을 것 같아? 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싹싹 빌어봐. 그러면 혹시 알아? 하나님이 다시 너를 돌봐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실지도 모르잖아. 그러고 나서 했던 말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야, 너 이러고 있지 말고 빨리 회개해봐. 살려달라고 싹싹 빌어봐. 그러면 지금은 비록 벌받아서 모든 걸 다 잃고 미약하게 되었지만 너 혹시 알아? 하나님이 너 용서해줘서 나중에는 다시 창대하게 될지도 모르잖아. 그처럼 비아냥된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인 빌닷이 욥을 축복하면서 해주었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축복의 말씀은 더더욱 아닌 겁니다. 오히려 네가 죄를 지어서 벌받은 거잖아. 너뿐 아니라 네 자식들도 죄를 지어서 벌받은 거 아니야 하면서 너 회개하면서 싹싹 빌어봐. 그러면 비록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에는 창대하게 될 거 아니냐고 비아냥대면서 했던 말이 바로 오늘 보면 욥기 8장 7절입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에서 개업할 때 가장 많이 걸어놓는 액자 송구가 바로 이 구절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전후 사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저 한 구절만 딱 떼서 인간적인 용도로 오용하는 겁니다. 그냥 복 받고 싶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좋은 말 있다 하면 한 구절씩만 싹 뽑아가지고 갖다 사용하는 겁니다. 어디 욥기 8장 7절 뿐이겠습니까? 더 많은 말씀들이 그처럼 오용되고 있지요. 그러나 빌닷이 오늘 본문 욥기 8장 7절 말씀을 인과응보식으로 갖다 붙이며 잘못 사용하며 욥에게 비아냥댔을 뿐이지,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간들을 향하신 뜻이 바로 미약에서 창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봉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만 시작은 이 땅에 딱 두 사람밖에 없는 너무너무 미약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다 덮을 만큼 수십여 명을 창조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사자와 같은 맹수를 만나면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미물과 같은 존재로 인간을 처음에는 창조하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 바로 너희들 지금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심히 창대하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가 미약한 존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약한 존재에서 창대한 존재로 번성해 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깨닫고 살라는 의미로 자연 속에서 그처럼 미약에서 창대하게 변해가는 것들을 우리 주변 자연에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특별히 생물체의 성장과 자라남을 통해서 그러한 축복의 원리들을 곳곳에 심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이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자란 성체로 태어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 전부 다 작은 씨앗이나 작은 알로 또는 작은 아기나 작은 새끼처럼 미약한 존재로 시작이 되지만 결국에는 점점 창대한 몸짓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처럼 미약에서 창대함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겨자씨 작은 한 알처럼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자라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깃들일 만큼 거대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도 바로 미약에서 창대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미약하고 작은 것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당장 내 삶의 형편과 처지가 작고 보잘것없다고 해서 미약한 삶의 현실을 낙심하거나 비관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처럼 심히 창대해지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겨자씨 믿음을 가집시다. 바라옵기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 겨자씨 믿음이 쑥쑥 자라서 새해 심히 창대한 복을 우리 모두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미약에서 창대함으로 성장해가는 복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삶의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심히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봉독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노력해서 5달란트를 다시 남기게 된 겁니다. 그러자 주인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 시작은 미약하게 적은 일에 충성을 했지만 내 나중은 많은 것을 맡겨줄 만큼 심히 창대하게 많은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복 받은 거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받은 그 돈을 가지고는 에이, 이 작은 돈 가지고 뭐 하겠나 싶어가지고는 그 1달란트를 땅을 파고 묻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미약했던 1달란트마저 빼앗기고 쫓겨난 겁니다.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했다가 더 미약해진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약에서 창대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려면 작다고 보잘것없다고 미약하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미약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심히 창대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약에서 창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마치 눈덩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주먹만큼 미약한 눈덩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굴리다 보면 어느 날 결국 커다란 눈덩이로 불어나게 되는 겁니다.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부터는 본문 욥기 8장 7절의 말씀을 그냥 누가 한 말인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부적처럼 액자로 걸어놓지 마시고, 적어도 태초부터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창대함의 원리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우리 모두 겨자씨 믿음을 가지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치 부적처럼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말씀 액자만 떡하니 걸어놓는다고 해서 창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처럼 미약할지라도 작은 일일지라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깃들일 정도로 심히 창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본독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미약한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해야 창대하게 큰 일도 맡을 수 있는 큰 사람이 되는 것이지, 미약하고 작은 일이라고 무시해버리면 결국 큰 일을 감당할 그릇이 못 되는 겁니다.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런 버핏도 처음부터 그런 갑부가 된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는 매우 가난한 신문팔이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작은 동네 신문이나 팔던 미약한 신문팔이 소년이었지만 그 작은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을 때 결국 창대한 워런 버핏이 된 겁니다. 자신의 이름 자체가 거대한 네이밍이 된 것처럼, 브랜드가 된 것처럼 심히 창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되는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작은 일에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시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봤자 에이 뭐 달라지겠어? 아니요, 이거 해야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합시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삶의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새해에는 심히 창대한 복을 꼭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지극히 작은 말씀이라도 잘 지켜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만 창대하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창대하게 큰 자로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계명들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무시해버리지 마시고 하나하나 말씀대로 잘 지키면서 행함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비록 미약할지라도 천국에 가서는 심히 창대한 자로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큰 대학 나오고, 이 땅에서는 큰 돈도 가지고, 큰 차 타고, 큰 집 살고, 큰 땅 갖고, 큰 회사도 거느리는 심히 창대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지 않고 무시해버린다면 그가 나중에 죽어서 설령 천국 가더라도 그는 지극히 작은 미약한 존재로 천국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 땅에서 수십만 평 큰 땅을 가져서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 가서는 땅 한 평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는 비록 땅 한 평 못 가져서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면 천국 가서는 심히 큰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만 창대한 자가 되려고 살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창대한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첫 번째 원리에만 목을 메고 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똑같잖아요. 성실하게 살면 부자 된다, 열심히 살면 돈 번다. 세상 사람들도 첫 번째 원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첫 번째 원리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창대한 자로 남부러울 것이 없이 큰 사람 돼서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정작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죽은 다음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쪼그라들어 버린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누렸던 그 창담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욥기 8장 7절 같은 복받는 말씀을 의미도 모른 채 부적처럼 붙여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하게 돈 벌게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매사에 지극히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지극히 작은 말씀이라도 잘 지키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이 땅에서 뿐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심히 창대한 자로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혹시 작고 미약하십니까? 그렇다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공부 좀 못한다고, 내가 지금 작은 차 타고 다닌다고, 내가 지금 작은 집에 산다고, 작은 구멍가게 하고 있다고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겨자씨 하나일만한 믿음이라도 붙들고 작은 일에도 매사에 최선을 다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삶의 많은 것들이 심히 창대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 이 땅에서 창대하게 되는 것만 세상 사람들처럼 목적을 두고 살지 마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지극히 작은 말씀이라도 잘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같이 천국에서도 심히 창대한 자로 칭찬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